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는 그러하더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지금 또 날씨가 계속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하고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기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그 율법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큰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마음을 담아서 구약에 등장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다시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는 율법의 그 행위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은혜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후에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또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얻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종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의 자녀, 즉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로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후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도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심고 공격한 것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은 우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선행과 그 밖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리를 힘입어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여전히 종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이 있으므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아가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던 해 드디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오랜 시간 아브라함이 기다린 끝에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때 얻은 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갖게 된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본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시기였죠.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태어난 영적인 이삭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그 약속의 자녀이며 이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아들이 나왔지만 자유자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났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다시 종의 자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종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함에 있는 약속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면은 율법의 정죄에 매여 종노릇을 하는 율법주의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했던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또한 종에게 상속권이 없듯이 영적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에서 벗어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됨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택했을 때 그는 종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겠지만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